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성전 앞 미문에서 일어났던 이 첫 번째 기록된 치유의 기억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강해할 때 이렇게 순서대로 조금씩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순서 설교라고도 하는데, 제가 소망이 있다면은 이 본문을 우리가 여러 차례 몇 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선포된 이 말씀만큼은 최소한 우리가 받아서 먹고 소화를 시켜서 이 책의 한 권이 끝났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내가 그래도 그 메시지들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믿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그 장면은 이 헤롯이 만들었던 제2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인데, This is Herod's temple, second temple. 여기에 보면은 이 지금 미문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여기거든요. 저기서 보면은 이 앞에 있는 곳이고, 여기서 보면 여기인데, this is the gate beautiful, but some scholars said that one on the middle, that is the gate of, it's actually gate of Nicanor, but it also said the gate beautiful. I think this miniature said that one is the beautiful gate, but I think, in my observation, I think this is the gate of beautiful, and many scholars also agree that, because that person who couldn't walk actually was standing outside of the temple, and then when he can walk, actually he jumped and then run into the temple. So that is actually temple court, but people said that was temple as well. I think he was by this door. 이 문 앞에, 이게 이제 미문이라고 하고 이 문 앞에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네, 제가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억에 확실히 남게 하기 위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던 이 시간을 제9시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본문은 그때 마침 걷지 못하던 그 사람도 그곳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끌어줘서 그곳에 그때 도착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날마다 그곳에 있었다고 하면서 오후 3시에 거기 도착한다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저녁 시간이거든요. 그때 출근할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다른 곳에 다른 일 때문에 밥을 먹거나 무슨 다른 이유로 다른 곳에 갔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시 기도 시간인 3시에 다시 그곳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 휠체어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반드시 들어서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를 운반해주는 사람이 최소한 2명에서 4명까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도 매일 그를 운반해주고 대신 어떤 일을 봐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음식을 갖다 준다든지 하는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걸에서 그 번 돈의 일부를 그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서로 공생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구걸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닌 것이죠. 생존과 직결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전히 물물 교환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급자족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만큼은 구걸을 해서 받는 그 돈이라는 것은 그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 사람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이 성전의 문 앞에서, 정문에서 예배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서
국어를 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뉴욕을 다니다 보면 뭐 운전을 하거나 걸어 다니거나 이게 국어라는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팻말을 들고 있잖아요. 종이로 된 이걸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뭐라고 써 있죠? God bless you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것을 그렇게 그 사람들이 쓴 이유는 뭐냐면은 당신들이 돈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God bless you라고 외치는 것인데 예전에 제가 한동안 뉴욕 펜스테이션의 홈리스 분들과 매주 한 번씩 만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매주 방문하다 보니까 그 펜스테이션에도 나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항상 자기 스팟에 딱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일 나와 있는 나이가 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건넬 정도의 그 정도의 관계가 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배운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 깨달은 것도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깨달은 것도 있는데 정말 오랫동안 저에게는 큰 교훈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그 펜스테이션을 오가잖아요. 그 공간에서 사실은 그분들은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제가 방문할 때도 마주치는 사람들이 홈리스 구호단체 분들도 마주치고 또 카톨릭 수녀회들도 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그 근처 교회들에서도 음식을 나눠주는 것들을 제가 매주 봤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시간이 없다면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갈 때 물리치는 수많은 뉴욕의 다른 뉴요커들과는 달리 기꺼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고 약이나 술에 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말을 걸었을 때 거절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그들 대부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맨하탄 땅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저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감사한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뭘 좋은 걸 가졌길래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분들은 일용할 양식에 감사했습니다.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기도문을 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또 말할 때도 감사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에 감사합니까? 우리가 마시는 커피, 일용할 음식 그런 것들에 정말로 그들만큼 우리가 감사하고 있나? 그게 정말로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실제로 느끼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통장도 없고 음식을 보관할 냉장고도 없지만 매일 굶지 않게 먹이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참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분이 들에 있는 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있는 새도 먹이시는 분 아니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저한테 얘기해 주기도 했어요. 필요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들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당시에 저도 넉넉지 않은 유학생이었지만 그들에 비하면 저는 쭉 뻗고 누울 수 있는 침대도 있고 아무 때나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있었고 그들에 비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도 내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별로 감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거의 그런 의식이 없다는 것을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도 그분들보다 훨씬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아는 사이가 되면은
이제 조금은 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저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분들의 시선을 빌려서 제 삶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넉넉하고 편하게 살고 있는가, 이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걱정을 할 수 있을까. 시야를 넓혀서 진실을 보면 과거와 미래 또는 온 세상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면 내 삶은 충분히 여유를 가질 만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복음과 예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만난 그분들에게서 제게는 사실상 거의 없었던 실체가 있는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의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도 바로 이런 종류의 믿음이 있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도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또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들에게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루 종일 외쳤을 겁니다. 그런 말은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자비롭게 만들어줘서 그의 구걸하는 그 사업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성전 앞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주는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그로서는 자신을 매일 먹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동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뉴욕의 홈리스 분들을 만나는 동안에 저한테 생긴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우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힘든 삶을 살면서도 정말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매일 눈 뜨는 것에 감사하는 실체가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이분들에게 하나님은 왜 그렇게 계속 험악한 상황에서 살게 하시고 구제해 주지 않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또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서 노숙자도 되고 먹을 것 없이 정말 거지가 돼서 고초를 겪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뿐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이 비참한 시간을 지나간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잃고 수년 동안 도망자로, 때로는 노숙자로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다 알지 못했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한 이유를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일시적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우리가 무조건 바라보면서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고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보편적인 모습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단어가 용서였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받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홈리스 분들에게는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족이나 가까웠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이제는 원수가 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홈리스 분들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겠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악인들이지만 지금 저와 대화하는 그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당연히 너무나 어려운 일이겠지만 주님을 생각해서, 본인들을 생각해서 용서해 줄 수 없겠냐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동안 본 적이 없던 무서운 표정과 그
눈이 붉어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No, no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분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찬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엇도 뚫거나 녹일 수 없는 빗장을 걸어놓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란 몇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용서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해줄 수는 없죠. 그러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한 용서를 미리 해둘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용서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미리 해주신 용서가 십자가의 은혜인 거잖아요. 우리 삶에 뭔가가 막혀 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이 뭔가에 가로막혀 있다고 느낀다면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도 빗장을 채워놓고 열어주지 않고 있는 곳이 있지 않은지, 그곳을 풀어주고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온전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화목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온전한 평강도 우리 삶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감동을 많이 받으면서 읽었던 시력을 잃어버린 어떤 분이 쓴 글 하나를 제가 좀 그걸 다 읽으면 너무 좋은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간추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단 사흘간 볼 수 있다면 눈을 어떻게 쓸지 생각해 보세요. 셋째 날 밤이 다가오고 다시는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그 소중한 사흘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눈길을 어디에 머물게 하고 싶습니까? 첫째 날은 무척 바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을 모두 불러들여 그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면서 그들 내면의 아름다움이 밖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증거들을 찾아내 내 마음속에 새길 것입니다. 또한 아기의 얼굴에 시선을 머문 채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갈등을 아직 모르는 순수무구한 아름다움도 바라보고 싶습니다. 다음 날 볼 수 있게 된 두 번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밤이 낮으로 변하는 가슴 설레는 기적을 바라보겠습니다. 태양이 아직 잠들어 있는 대지를 깨울 때 그 웅장한 빛의 파노라마는 얼마나 경이로울까요? 셋째 날이자 마지막 날이군요. 볼 게 너무 많아서 후회나 아쉬움 따위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은 분주히 오가며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 현재 평범한 일상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뉴욕만큼 왕성한 활동과 다양한 환경이 존재하는 곳을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도시를 행선지로 정합니다. 나는 피프스 애비뉴를 따라 천천히 걸어갑니다. 특정한 대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아웃포커스로 변화무쌍하게 물결치며 흘러가는 색채만을 봅니다. 사람들 무리 속에서 움직이는 여자들의 옷 색깔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을 만큼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광경일 겁니다. 이제 5번가에서부터 파크 애비뉴, 슬럼가, 공장지대,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 등을 둘러보며 시내 관광을 합니다. 외국인 거주 지역도 방문하여 국내에 머문 채 해외여행하는 기분을 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살아가는지 더 깊이 탐구하고 더 넓게 이해하기 위해 내 눈은 행복한 모습은 물론 비참한 모습에도 열려 있습니다. 내 눈은 사소한 것 하나도 가볍게 보아 넘기지 않습니다. 시선이 머무는 모든 것에 다가가 자세히 알아보려고 애씁니다. 어떤 광경은 유쾌해서 마음을 행복으로 가득 채우지만 또 어떤 광경은 너무 비참하고 애처롭습니다. 나는 이 비참한 광경에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에 눈 감는 것은 마음과 정신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그런 운명에 처한다면
여러분의 눈은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곧 들이닥칠 기나긴 밤을 위해 그 기억들을 저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눈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겁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다가올 테니까요. 여러분의 눈은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어루만지듯 찬찬히 바라볼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으로 보게 될 것이고 새로운 아름다움의 세계가 여러분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볼 수 없는 내가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한 가지 조언은 볼 수 있다는 축복을 충분히 활용하게 해줄 한 가지 충고는 마치 내일 눈이 안 보이게 될 사람처럼 여러분의 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감각들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일 들을 수 없게 될 것처럼 음악 소리며 새의 노랫소리,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을 들어보세요. 마치 내일 촉각을 잃게 될 것처럼 만지고 싶은 것에 손을 대보십시오. 마치 내일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되고 다시는 맛을 느낄 수 없게 될 것처럼 꽃향기를 맡고 음식을 음미해 보세요. 이렇게 모든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드러내는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면면을 자연이 부여한 여러 접촉 수단을 통해 한껏 누리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감각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단연 시각입니다. 이 글은 생후 19개월에 병으로 시각과 청력을 잃었지만 후에 자신의 글을 통해서 인권운동가로 세상의 아름다운 자취를 남긴 헬렌 켈러의 자서전 중에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챕터의 내용을 일부 제가 발췌했습니다. 이 글에서 제가 놀란 것은 저는 그런 일을 겪었다면 조금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 같은 게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작은 비러니스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분의 글을 보면서 제가 놀란 것은 눈을 뜨고 있는 나보다 더 선명하게 보고 있는 이분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러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분의 자서전의 다른 챕터에서 이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자신의 이런 낙관주의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낙관주의 신조를 다시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인간을 믿는다. 나는 영혼의 힘을 믿는다. 나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격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말도 참아야 하는 것을 우리의 신성한 의무라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놓았고 무수한 사람들이 선하게 유지하려고 분투해온 이 세상에 대해 불평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낙관론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신조였다. 성탄절은 낙관주의를 경축하는 날이다. 우리가 이분의 이런 글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글을 쓴 사람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란 인생의 쓴맛을 보지 못한 철부지가 쓴 글이 아니라 평생을 어둠 속에서 정막 속에서 살아간 한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빛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소리들이 가득할 수 있는가?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흘러온 것인가? 경이로움을 느낄 만한 그렇게 놀라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을 감고 귀가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일어나서 1분이라도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삶 속에서 이렇게 빛이 가득하고 세상을 표현하는 것들이 얼마나 총천연색입니까? 눈을 뜰 수 없는 이 헬렌 켈러가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이분이 말하기로도 친구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 손에다가 이 톡톡 이렇게 점자로 표시를 해주면서 자기가 보고 있는 게 뭔지 얘기해주는. 근데 이분이 그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이라는 이
에세이에서 첫 번째로 정말 보고 싶은 사랑하는 그 친구들 중에서도 한 명을 누구라고 했냐면 앤 설리반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괴성을 지르고 몸을 일부러 벽에 들이받던 어린 헬린 켈러에게 찾아왔고 그 손을 잡아서 그 손에다가 뭔가 적어주기 시작했던 그날부터 그 헬렌 켈러의 삶에 빛이 임하기 시작했다고 적기도 했는데, 무려 48년간 함께한 두 사람의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손을 잡고 있죠. 그래서 손으로 모든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책을 읽으면 그 책의 내용이 뭔지, 연극을 보면 연극에 지금 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네, 다시 돌아가 주십시오. 네. 앤 설리반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이 헬렌 켈러를 그 부모보다 더 사랑을 많이 줬어요, 사실상. 그래서 헬렌 켈러가 죽었을 때 이 사람 옆에 묘에다 묻어달라고 할 정도로 사랑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자기 자녀도 아닌 사람한테 줄 수 있었을까? 이 사람도 물론 크리스찬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이분도 어렸을 때 눈이 보이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이 아이가 있었는데, 앤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보호소에 어려서부터 동생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아빠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컸는데 게다가 보호소에 같이 왔던 동생마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충격받은 앤이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그 슬픔 때문에. 그래서 앤은 거기에 있으면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계속 개성을 질러대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지하에 있는 그 독방에다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치료를 포기했었는데 그 보호소에 있는 한 노 간호사인 로라라는 분이 걔를 돌봐주고 싶다 이렇게 자청을 해서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계속 소리를 지르고 거들떠도 보지도 않다가 과자 하나를 이렇게 집어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고 그걸 반복했을 때 이제 가끔씩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점점 얘기의 빈도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마침내 2년 후에 정상인 판정을 받아서, 물론 시각장애는 그대로 있었지만은 파킨스 시각장애아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정신 상태는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도 다니고 이제 웃음도 짓게 됐다고 합니다. 그 후로 로라는 로라 그 간호사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애는 로라가 남겨준 희망을 계속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 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개안 수술이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이제 앤이 신문 기사를 봤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이 광고를 보고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을 하고 찾아간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헬라어로 본다, 보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3가지나 등장을 합니다. 영어도 보면은 see, look, gauge, stare 이렇게 본다는 단어가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헬라어도 이 여러 단어가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각자가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 베드로가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본 사람은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그냥 다른 사람들을 보듯이 그냥 본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돈을 얼마 줄 사람인가, 이 사람은 얼마 줄 사람인가, 이렇게 그냥 다 돈으로만 보이면서 본질을 보지 못한 채로 그냥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동시에 바라볼 때는 한국어 성경도 주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테니초라는 말인데, 아테니초라는 말은 게이지했다, stare at 했다는 뜻이에요. 뚫어지게 주목해서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바라봤고, 그 사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보라, look at me,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때 우리를 보라고 할 때도 그냥 본다고 하는 그 에이돈이 아니라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블레포는 behold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상을 정하고 바라보라는 뜻인 것이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걸음을 멈추고 이 사람 앞에서 주목하여 바라볼 때 그들의 눈은 이제 그들만의 눈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눈길이 향하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들의 눈은 주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를 쓰다듬듯이 바라본 눈이었습니다. 그냥 그 물체를 바라본 게 아니라 이 바라보는 대상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영혼에게 있는 그 슬픔과 그 영혼에게 있는 소망과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보시는 것을 그 사람에게서 본 베드로와 요한이 동시에 외쳤죠. 우리를 보라, look at me. 이것이 지금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지 우리를 봐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본 12절에 보면 우리한테 주목하지 마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뭘 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눈을 통해서 당신을 주목하고 있는 생명의 주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라보는 그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은 예수의 눈을 마주했고, 베드로가 뻗은 그 손을 잡았을 때 그는 예수의 손을 잡은 거예요. 예수가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외친 거예요. 그가 난생 처음 뛰어올라 다리에 힘이 생겨서 섰을 때 당연히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로 외쳤죠. 그런데 이 할렐루야는 그가 항상 거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쳤던 할렐루야와 더 이상은 같은 할렐루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할렐루야가 아니라 나를 아시는 분,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생명의 주, 이분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보았고 만났고 그분의 손을 잡고 뛰어오른 것입니다. 앤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에게 사랑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 강물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이 강물은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로라라고 하는 보호소의 한 노 간호사가 그 사랑을 앤에게,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에게, 또 헬렌 켈러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강물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라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낸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누구인지 이름도 우리가 알 수 없고 소박한 짤막한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천국에서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무명의 인물이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눈이 먼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보고 있습니까? 총천연색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주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이 세상의 소망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로라가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앤 설리반이 되어주고 헬렌 켈러가 되고 베드로나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도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라. Look at me. 너희가 우리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고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에게서 도대체 뭘 덜 받았느냐? 그들 중 누구도 쉽고 편리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보면 로라에게 앤에게 헬렌은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작은 십자가는 하늘에 닿아 있는 진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내 몸에 꼭 맞고 가벼운 백팩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미문 앞에 이 거린에게 있어서 그의 하반신은, 그의 다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너무나 무거운 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의 손을 잡고 일어났을 때 그 다리는 이제 그를 땅에서 떨어져서 뛰어오르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의 증거가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의 정체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위장된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무거운 짐으로 느끼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또는 누구입니까? 이제 눈을 뜨고 예수님의 눈으로 다시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가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그 십자가를 따라 걸을 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땅에 달라붙게 만들었던 중력이 점점 사라지면서 나를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를 메고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